자기의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가 거르친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영 안에는 감사함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또 이 시편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수천 년이 지난 저희들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보존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뜻을 또 이렇게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오늘 또 먹고 정말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정말 튼튼하게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또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후 말씀 제목은 복은 주께서 나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있다. 복은 언제 있느냐? 주께서 나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실 때 있다. 그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을 좋아합니다.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써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 알아요. 중국 사람들도 복이 위에서부터 땅으로. 자, 건강하고 우환이 없이 지내기를 사람들은 다 바랍니다. 또한 행복하게 또 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이제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거죠. 복의 근원, 그 복의 시작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는 주신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복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복 얼마 정도 받아야 복이고 얼마 정도 받아야 복이 그 정도는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일관되고 참된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서 오늘 설명합니다. 그걸 정의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혹은 복을 받은 사람들,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우리 1절에 나오죠. 자기 범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는 그 범법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정의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사람은 자신의 죄와 범법과 불법을 가지고 주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큰 죄들을 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죄를 또 더해서 범했어요. 정말 중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중죄다, 큰 죄다라고 할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범법을 했던 겁니다. 자, 그가 그 범법을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기 신하들과 병사들이 지금 적군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싸울 때였어요. 피를 흘리고 싸울 때였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몇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보세요.
또 저녁 때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더라. 자, 다윗은 종에게 이 그녀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자, 그녀는 다윗의 30여 명의 충신 장군들 중에 하나였던 햇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들어온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을 들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 꺼야죠. 신경 꺼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녀에게 가서 데려와라. 그녀를 데려와라. 그리고 밧세바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됐어요. 자, 이후 다윗은 이 자신의 죄가 분명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장에 있던 충신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도록 특별 휴가를 주는 것처럼 참 거짓되게 일을 꾸밉니다. 다윗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태중의 아이를 우리아를 통해서 임신한 것처럼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밤 집으로 가서 아내와 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료들이 목숨을 다해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냐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왕의 집 문에 있는 그 종들과 함께 거기서 잤습니다. 다음날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여기서 머무르라. 지금 전장에서는 죽기를 다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머무르라 하면서 자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게까지 했어요. 다윗이 취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아를. 그러나 우리아는 취한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결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왕의 문 앞에서 종들과 잤어요.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그를 전장으로 다시 보내면서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 보냈습니다. 충신이니까 그건 알아요. 충신은 이거 자기가 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았죠. 이 내용을 보지 않을 거고 바로 그냥 군대 장군한테 대장군한테 주겠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다윗이.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너희는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용맹한 자들이 있는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하더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곧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졌고 헷 족속 우리아도 죽었더라. 다윗이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했던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이는데 끝내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잘 된 그 일이 그에게 복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와 불법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얼마나 꾀를 썼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복을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그의 복이 그에게 어떠한 기쁨도 평안도 만족도
주었겠어요?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범법과 죄들은 가려지지 못했어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불법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이 밖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한 가지가 그가 자신이 만들어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음을 그는 고백했죠. 32편 2절, 시편 32편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영 안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예언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추궁하기 전까지 자신의 영 안에 있는 그 간사함으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큰 저주의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의 그 고통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2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켰을 때에 온종일 내가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하였나이다. 이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내 위에서 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니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죄를 어떻게 숨겼다고요? 어떤 식으로 숨겼을까요? 여기 첫 부분에 나오죠. 내가 침묵을 지켰다 했어요. 자신의 죄를 입으로 말하지 않는 그 방법을 썼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죄를 주께 자백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자, 그것으로 겉으로 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은 죄의 독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온종일 신음하게 만들었음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금이다 라는 그 격언은 이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침묵이 독이다 라는 말이죠. 오히려 그 침묵은 독이다. 다윗이 했던 침묵은 독이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독이 퍼졌으므로 그 마음부터 심히 불편했고요. 심지어 몸까지 아프게 된 겁니다. 그의 뼈들이 쇠했다고 했습니다. 뼈들이 쇠하여졌다. 엄청난 통증이 몰려온 겁니다. 어떻게 의사도 증명할 수 없는 통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죄가 주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 다윗은 그러한 중에서 자신을 살리려는 어떤 손을 느꼈어요. 그 손이 누구 손입니까? 주의 손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했어요. 위에서 누르다고 했어요. 누르니까 자신의 진액이 빠져나가는데 여름 가뭄처럼 바짝 마를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힘이 완전히 다 빠져나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는 그동안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로 온갖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 악한 마음의 계획을 충신 우리아 앞에서 숨길 때 여러분 그 다윗의 몸에 진땀이 막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그의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속옷이 다 젖었을 겁니다. 자기 죄악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럴듯한 말로 꾸며댔을 때 여러분 그의 양심이 그를 계속 찔러댔을 겁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죄를 자기 스스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온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영의 고통까지도 받았던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괴로움 위에다가 괴로움을 또 더 올려놨던 겁니다. 무겁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불씨가 우리 강릉 그때 산을 태웠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을 태웠습니다. 다윗의 그 작은 눈이
그 자기 눈이 범한 정욕, 그 정욕의 죄가 자신의 온 몸과 혼과 영을 다 태우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 생명까지도 파괴했는데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이, 그 마음이 그냥 평온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이 침묵이 얼마나 자신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바늘 도둑, 소도둑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여기 침묵하면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입 열지 않고 계속 침묵하면 여러분, 우리의 범법, 불법 이것이 이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이것은 죄인인 사람에게 있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매우 달콤한 육신의 행위가 침묵하는 겁니다. 내 범한 것에, 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입 닫고 주님 앞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다윗에게는 그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쓴맛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위에 계신, 양심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인 그 영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의 입을 벌리도록 계속 영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를 짓누르는 그 죄의 무거움과 그 괴로움을 말하도록, 그가 스스로 말하도록, 자백하도록 유도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자신의 영의 간사함을 다윗은 드러냈던 겁니다. 자신의 범법을 주 앞에서 자백했던 거예요.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말씀에 다윗은 굴복했습니다. 그것이 32편 5절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완악하고 정말 거짓말하는 존재인지를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심지어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셔요. 사람 자신의 눈과 사람 자신의 계획대로 절대 복받지 못할 것도 너무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들이 가지길 바라는 복은, 그들의 뜻대로 가지기 바라는 복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임을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하신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러하신 주님을 다윗이 알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온 영과 온 혼과 또 자신의 입으로, 혀로 극심한 그 고통을 주던 그 범법과 불법을 주님께 다 토해냈어요. 그것은 자신이 100번 저주받아서 죽어야 할, 멸망당해야 할 그 죄들임을 알고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죄를 씻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백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복의 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의 씨를 써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복의 말씀을 또 누가 화답해서 우리 신약에서 전해줬나요? 네,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시작. 심지어 다윗 또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 사람의 복됨을 묘사하셨으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과 바울은 자기 범법을 용서받았습니다. 또 자기 죄가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던 거예요. 결코 그것들을 자신들의 행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자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백할 힘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너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단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불법과 나의 범법을 자백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로마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다윗은 또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겠죠.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노력하고 시도하고 자기 죄를 덮어보려고 가려보려고 시도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빠졌어. 믿음이 빠졌기.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내 스스로 당연시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자백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범하고 잘못하는 게 아마 더 자백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알고도 우리가 고의로 범하는 죄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제 나의 삶은 이제 끝장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밤낮으로 죄의 손이 나를 눌려가지고 나는 이제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불어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우린 복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나의 불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지 항상 검증해야 되죠. 매일의 삶. 우리 이렇게 주님을 믿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 계속 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더 주님께 매달리고 의존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내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도 노래도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우고 계십니다. 더욱 풍성히 주님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이요. 그러려면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또 우리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 씻어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씻읍시다. 네. 우리 몸은 다 씻었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네. 발은 계속 씻어야 됩니다. 계속 오물이 묻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밟고 다니니까 발 씻고 자야 돼요. 자기 전에 발 씻고. 어린이들 발 씻고 자죠? 그것처럼 영적인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의 물로 씻는 우리가 됩시다. 암송하고요.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멍해질 때 암송한다. 우리 생각합시다. 멍해질 때 멍 때리지 말고 암송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성경 묵상 우리 해서 간증 없으시면 그거로 간증 대신하고 합시다. 성경 그 노트 있으시죠? 매일의 양식 노트, 매일 성경 묵상 노트, 메디테이션 노트 있으시죠? 메디테이션 노트. 해서 우리 테스트모니 시간에 합시다. 해서 그 말씀에서 서로 내가 받은 것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초대교회가 한 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나눴거든요. 성도들한테 다 나누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어떤 공포를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공포. 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거가 공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게 공포였다고 했어요. 떠나는 사람들 보고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유령을 보고 뭐 귀신을 보고 공포를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니까 말씀 없이 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